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새해에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517년 10월 31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던 날인지 아십니까? 독일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던 교수이면서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49가지, 95개의 반박문, 곧 카톨릭이 지금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 성경과 전혀 다른 방식의 신앙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박문을 기록하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였던 날이 바로 10월 31일. 몇 년이요? 1517년입니다. 바로 이 날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마틴 루터, 사실 우리가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와, 우리 마틴 루터를 따라서 뭔가 해보자 이랬던 날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99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붙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이거를 봐라, 49개 이 가톨릭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좀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루터는 바로 도망갑니다. 왜요? 화형당하거든요. 바로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실제 이 카톨릭의 어떤 부조리 그리고 죄악들이 뒤집어지게 된 사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자?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왜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담겨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였던 이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 개신교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에 무엇이 꼿꼿이 섰을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계속 매주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질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강조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결과로 종교개혁이 성공리에 일어났으며, 한국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00년 전만 해도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문맹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요? 문맹자들이 왜 많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똑같았어요.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는 귀족들 또는 고위 관직들만 알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직급이 낮은 자들이 배우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배우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당시에? 화형당해요. 니까짓 게 글을 알아? 마찬가지지요. 100년 전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도요, 이 천민들이 또는 지위가 낮은 자들이 한글을 아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자를 아는 건 쉽지 않았죠. 그럴 때 성경이요, 한자로 번역되었을까요?
물론 중국 성경은 한자로 번역이 되었지만요, 초기에 첫 번째 우리 한국에서 번역된 성경은 한자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한글이에요. 사실 세종대왕께서 이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이 한글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원동력은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문명이 고쳐졌고, 그리고 지식이 창출되었고, 교회가 세워져 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가 지나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을 피지를 않아요. 핸드폰으로 보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든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에 나와서도 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첫날인데 왜 우리가 3년의 기간 동안,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주저앉고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져 갔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이제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의 징조가 이 코로나 상황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게 됐을 때에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점차 더욱더 교회를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께 멀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무엇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였죠. 그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지금 뭔가 엄청난 다른 움직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8장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일곱째 달 추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 자, 지금 일곱째 달 초하루가 뭐예요? 1일. 7월 1일에 1절을 보았을 때 모든 백성, 지금 보세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제히예요.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강조에 강조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경의 기록자가 독자들에게 이것을 주목하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모든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였고 일제히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였는데, 이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성벽 재건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벽이 이 재건되는 역사 52일 만에 일어날 때에 이 성벽 재건의 어떤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누구의 명령과 지시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이 소의 이 코에 껴있는 그 소 고삐를 잡아 끈다고 해서 소가 만약에 고집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요? 소가 무거워요? 사람이 무거워요? 소가 무겁잖아요. 안 끌리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느헤미야였어요. 그렇게 이 느헤미야의
지시와 명령에 겨우겨우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자면 이들은 지금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능동적이에요. 이때까지 수동적이었던 자들이 능동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언가 이들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이 능동적으로 바뀌니까 의지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때까지 성벽 재건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벽 재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고 있는 이 현상은 성벽 재건이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이들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벽 재건 이건 너무 중요해 라고 하였던 이들이었는데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몰려오는 마음의 울림은 무엇이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울림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재건이에요. 성벽의 재건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은 신앙의 재건이었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눈 바처럼 느헤미야는 애초에 성벽을 재건할 때의 목적이 성벽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 성벽 재건 그 뒤에 훨씬 더 큰 포부, 비전, 바로 신앙의 재건을 사모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들이 분명히 성벽 재건에 대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을 이루었는데 더욱더 중요한 무엇이요? 무슨 재건?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을 이루어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우리에게 또 주목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우리 얼굴 좀 보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또 뭔가 해볼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지금 모인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신앙의 재건을 분명히 필요하구나, 더욱더 중요하구나,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를 느끼자마자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오늘의 이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일제히 우리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두 가지 의구심. 죄송해요. 제가 아직 목이 좋지가 않아서. 1절을 보았을 때 두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1절과 2절을 봤을 때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있을 건데 7월 며칠? 1일일까? 7월 2일도 있을 것이고 3일도 있을 것인데 왜 7월 1일일까?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두 번째 의문 뭘까요? 왜 하필이면 수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이 있다고 했어요.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양해문이었어요. 양해문을 시작으로 해서요, 수문은 저 아래쪽이거든요. 쭉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이 수문, 왜 하필이면 수문일까? 다른 분들도 많은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7월 1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료가 됐는데, 여러분 그 완료된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큰 상품을 드립니다. 며칠일까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6월 25일. 기억하기 쉽죠? 6.25. 6.25예요. 6.25 날 이들의 성벽이 재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날이지만 지금 유대력입니다. 태양력 우리의 달로 바꾸면 이제 9월로 바뀌는데 이 유대력으로는 이 7월에 지금 해당되는데 6월 25일에서 7월 1일까지는 며칠이 걸립니까? 빨리 세보세요. 손으로. 5일이죠, 5일. 6월달 며칠까지 있어요? 30일. 그 다음에 7월 1일이잖아요. 5일이에요. 그러면 5일 전에 6월 25일 날 성벽을 완료하고 재건을 완료하고 이들이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요? 집으로 가겠죠, 이제.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재건하고 보초를 섰던 이들입니다. 완료하고 집에 돌아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과 거리를 따져 보았을 때 다시 모이기 위하여서는 이들이 단숨에 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시간과 거리를 생각해 보자면 성벽을 뺑 둘러오고 그 흩어져 있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불과 자기의 집에 며칠 정도 머물렀을 것 같으세요? 한 이틀 정도 머물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고 12시간 만에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있다면 우리가 혹여나 마음 한편에 피곤해. 오늘은 목사님 빨리 끝내겠지?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중식은 또 떡국이래.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이들에게는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을 때,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은 유대적인 부분, 다시 말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 의례가 공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새해 첫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7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새해 첫날. 새해 첫날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벽 재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를 깨달음으로 성벽 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일제히 모였어요. 수문 앞에 말입니다. 7월 1일에 이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성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송축해 올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더불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나팔절을 지키게 한 다음에 초막절을 제정하십니다. 초막절은 7월 며칠이게요?
15일이에요. 참고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 7월은 그러기에 신약으로 건너오면 무슨 날로 변하는지 아세요? 신약 시대로 와서 그게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모이게 되는 그때 신약 시대의 그 초막절이 바로 어떤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에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성벽 재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모였던 이때, 이 초막절 때에 동일하게 신약 시대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7월 1일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위치와 권위를 회복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의 권위와 위치가 회복되길 원했을까? 성경이 회복되어야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백성의 지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2023년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무너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줄 믿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들이지만 포로기가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의 언어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잃어버렸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열심으로 성벽 재건을 하였지만 성벽 재건 이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몰아닥쳐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모함, 곧 신앙의 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신앙의 재건, 말씀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이들 무리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에서 오후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일까요? 아니에요. 매일입니다. 매일. 이들이 작정하고 있어요. 이들이 안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12시간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피곤해요. 저 여러분 피곤한 걸 따져보면 누가 제일 피곤하겠어요? 저 어저께 2시간 잤고요. 엊그저께 3시간 잤어요. 이틀 동안 몇 시간 잤어요? 5시간 잤어요. 저보다 더 피곤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요,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이 시간만큼은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체력적인 안배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냉랭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식어진 이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하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이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3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요. 이것은요,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길어?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6시간 동안이나요. 어린아이들까지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2023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의문이 무엇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어디일까? 수문일까? 왜 하필이면 수문일까요? 수문이 어떤 문일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양이 드나들면 양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그 문들 중에 똥문도 있어요. 똥문이 뭡니까? 이 성 안에서 사람의 인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치우는 문도 있어요. 그 똥문, 그걸 분문이라고 하는데, 분문은 사실 우리 선대들이 이제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분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쓴 것이지, 한글로 바꾸면 뭐예요? 똥문이에요. 똥문. 되게 간단하거든요. 수문은 뭐예요? 그러면 이 성 안에 물을 공급하는 문입니다. 이 수문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됐죠. 우리는 압니다. 그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냅니까? 기도였죠. 면벽기도.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취하려 하십니다. 너가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명령 앞에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이 면벽 기도에 감동하여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18만 대군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승리도 허락하여 주셨죠.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만 했느냐? 아니에요. 백성이 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자칫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수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수문의 터널은요, 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실로암 못 기온샘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수문은요, 메말라가는 어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창출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은혜의 터였어요. 그게 바로 샘문입니다. 다른 많은 문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샘문에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메말랐으니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말라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적셔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적셔 달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다른 문들이 아니라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맞아 첫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소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깨달음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히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수문으로.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문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참되게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사 놀라운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수문이 어디입니까?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예요.
성도가 있어야 할 곳, 성도 되어서 나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심령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메말라 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은총,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그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2023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요, 새해에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7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보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7절 끝에 뭐가 되어 있어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때 어떤 지혜를 누군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너지 효과로 내게 나오는 그 선포와 내게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 구역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면 그 신앙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때 드린 것처럼 그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 지키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드리는 내가 주체자가 되면 안 돼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여 드릴 때 보세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무엇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외침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성경 읽기표를 받았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겠죠.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나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재건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